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사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예배당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수요 사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5월부터는 새벽 기도의 말씀이 또 본문이 바뀝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눕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또 본인이 그 본문에 해당하는 그 본문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5월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5월 1일부터 또 시작되는 시편으로 시작되는 새벽기도 말씀 꼭 말씀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사경의 또 말씀도 또 잘 이렇게 묵상하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새벽기도 말씀과 또 수요 사경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권면하셔서 또 구역 식구들 또 공동체 또 멤버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또 함께 새벽 기도의 말씀과 수요 사경의 말씀 또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영적인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권면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주시고 서로 권면해 주셔서 새벽기도 말씀, 수요 사경의 말씀,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우고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뭐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참 좋죠. 관계성이 약하신 분들,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자꾸만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다.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일꾼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는데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시작으로 이제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하죠. 오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고소를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번, 스데반은 어떻게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권능을 받는 자이지 스스로 권능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진 삶이죠.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이스라엘 또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했는데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비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함,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무슨 신비적인 체험, 성령 충만함을 비이성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오히려 더 뛰어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성이 더 예리해지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그 지혜로운 말은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언어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소망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저와 여러분의 그 언어가 성령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언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줘요.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고민하면서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혜로운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거짓 고소를 당할 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자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 이제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모습은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스데반하고 스데반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상당히 격해져 있고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흥분한 상태예요.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화를 안 내요.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우리 못 봤죠? 못 봤지만 예상하면 어떤 얼굴 같아요? 온화하고 미소가 있고 편안한 얼굴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고,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마음이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지금 거짓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럼 화를 낼 수 있죠. 변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변호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냥 천사의 얼굴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또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고소를 하잖아요. 거짓 증인을 내세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의 모습처럼 화를 내거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안하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수요 사경의 말씀 듣고 나면은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입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얼굴이 천사와 얼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그냥 뭐 천사의 얼굴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웃기만 하면 천사 얼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내면이 평안하고 평정심이 있을 때,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얼굴이 천사와 얼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첫 번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서 53절 아주 길게 말씀이 기록돼요.
뭐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이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성전 중심 신앙이었어요. 성전 중심.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이 성전 중심,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성전 중심 그러니까 뭐 교회 중심의 신앙 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다윗이 집을 지려고 했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이 필요 없으세요. 왜요? 뭐 하나님이 집이 뭐 온 세상이,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어느 한 공간에, 장소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모든 천지, 모든 세계 만물이, 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교회 중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신앙이 돼야 되죠. 예수님 중심 신앙이 돼야 되죠. 하나님만 안 계시고 예수님,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님 안 계시고 그냥 껍데기, 교회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 자체의 의미를 두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민족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 중심 신앙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습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제 4월달 이제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새벽기도 말씀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말씀에서 지금 나오는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 새로 세워질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난다면 여러분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스데반 집사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만 붙잡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고, 또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스데반은 무엇을 책망하였습니까?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무엇을?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자,
목이 곧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목이 곧았어요. 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목이 곧은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뭘 강조합니까? 몸의 할례. 몸의 할례 받는 것만 강조하는 거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남, 중생,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 내주, 성령님의 내주,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할례는 종교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신앙입니다. 종교에서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종교에서 신앙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슬렀다. 성령을 거슬렀다. 성령의 어떤 감동을 거부한 거죠. 프린트물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한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요,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둘이 서로 대적을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좀 조상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53절. 우리 5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율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것,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것만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냥 영적인 즐거운 것만 찾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신앙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어떠한 만족감, 이것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좋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다, 예배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즐기게만 하지 뭐는 없어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그 자부심으로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거는 즐거워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단순히 영적 유희로만 끝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1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찔림이 있어요. 이제 찔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찔려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해요.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찔립니다. 그럼 뭐 합니까? 거부해요. 그 말씀을 저항해요.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박해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55절 56절 본문 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있으면 안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프린트물에는 없어요. 여러분, 종이 한번 쓰세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의 어떠한 욕망, 욕심,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위의 것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돌에 맞아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단순히 이 땅에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라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스데반은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하였습니까?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자는 거예요. 왜?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나를 돌을 치는 저자들을 가만두지 마세요 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의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이렇게 순교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각자의 사명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다섯 번째,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 이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뭐가 된 겁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이제 초대교회는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이것은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죠. 스데반 죽일 때,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찬성을 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한 그 열매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기억하죠.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늘 그 사도 바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울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정말 젊은 나이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성령 충만해서 순교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깝고 너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좀 더 오래 살려두시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또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사도, 위대한 사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이 터툴리안 초대 교부가 말한 표현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곧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곧 교회의 씨앗이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고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흩어졌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다 순교했어요.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신앙인의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지혜가 충만해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